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피고 졌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자부심으로 가득 찬 국가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석유와 야망이 흥건했고 스스로를 결코 멈출 수 없는 존재라 여기며 거만하게 일어섰습니다. 자신들의 제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 유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적들은 비밀스러운 전쟁 회의실에 모여 시온의 몰락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내가 저들을 짓밟아 버리리라고 외쳤습니다. 이용을 떨치던 바빌론 제국은 저들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저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자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화려했던 제국들은 이제 먼지 속에 묻히고 박물관의 유물로 남았으며 역사에 잊혀진 페이지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호받거나 철과 돌로 만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거룩하고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신비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맺어진 언약이며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이자 시간을 초월하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었던 모든 제국은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히틀러의 제3제국까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동쪽에서 불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엘람, 바로 오늘날의 이란 땅에서 분노의 찬 위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위협하며 그 이름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합니다. 초승달의 깃발과 불꽃의 힘을 부르짖지만 그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운명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인 활을 꺾을 것이라 수천 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첨단 미사일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러진 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들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은 능히 민족들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땅을 흔드셨던 그분은 세상의 권좌들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함 속에서 끌어내리셨던 그분은 오늘날의 통치자들도 능히 낮추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며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화려한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행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보다 앞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란의 통치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신 분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부르짖지만 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묘비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둘 것이라. 이것은 사람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높이 쳐들었던 칼은 도리어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진동하고 통치자들은 무너질 것이며 그들의 오만한 자랑은 처절한 애가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을 땅에 묻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었으며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꺼뜨리려 했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증인,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인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이 아무리 높이 솟아도, 제국이 아무리 광대해도, 이업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나라들이 분노하게 두십시오. 이란이 위협을 퍼붓게 두십시오.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게 두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패는 결코 뚫릴 수 없으며 그들을 무덤에서 다시 이끌어내신 분의 위대한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라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늘은 이미 그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나 군대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논리를 거스르고 그 생존은 역사를 혼란에 빠뜨리며 그 부활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제국들이 무너졌으며 언어들이 죽고 민족들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쫓기고 부서졌던 이스라엘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정치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시내산의 천둥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 언약은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잉크와 양피지로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불과 영원으로 빚어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배의 고통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돌았지만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948년 하나의 기적이 현대사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한 나라가 단 하루 만에 태어났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졌던 한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죽어있던 히브리어가 거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사막이 포도원으로 변하며 한때 마르고 생명 없던 뼈들이 살과 힘줄을 얻는 모습을 온 세상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공격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의 숨결이 그들 위에 있었기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만에 다시 태어난 유일한 국가, 완전히 쫓겨난 후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유일한 고대 민족, 수세기 동안 죽었던 언어를 부활시킨 유일한 사례. 이것은 지정학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의 지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일어나는 국가는 결국 멸망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고대 세계의 공포였던 아시리아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던 바빌론은 단 하룻밤 사이에 전복되었습니다. 이엄을 자랑하던 페르시아도, 온 세상을 정복했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말살하려 했던 로마도 모두 시간의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히틀러는 고대 제국들이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유대 민족을 파괴하는 대신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생존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과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정치적 분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과의 영적 충돌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력도 그 충돌에서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기록한 엘람, 즉 오늘날의 이란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흔드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적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란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정권 아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지하 교회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쟁을 모의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동안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파괴를 외치는 동안 백성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한때 분노로 일어섰던 그 땅을 놀라운 계시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최후의 발언은 이란이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이정표이며 열방을 향한 경고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자신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에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